얼마 전에 저는 어떤 두 선교사님과 연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였는데 이제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주는 교회도 없고 후원자들도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자신이 선교사로서 인격적으로 너무나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과연 앞으로 선교사로서 제대로 선교사다운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린 그런 낙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그분들의 걱정이 제 마음에 여운으로 길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GMTC 52기 훈련 공동체 선교사님과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스태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분들과 비슷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없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또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은혜와 자비로움으로 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가면 늘 신기하고 재미있게 듣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의 이야기는 저의 어린 마음에 흥미진진한 그런 감흥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좀 더 자라면서 저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소명과 연결시켜서 요나서를 이해하였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인가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도 요나의 이야기는 여전히 제게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불과 4장, 총 48절로 되어 있는 요나서는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요나가 그동안 구약에서 접해왔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선지자적인 그런 긍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불과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던 그런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러한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순종도 잘 안 하고 제멋대로이고 또 선지자라기에는 너무나 자격미달인 것 같은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자비롭게 다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물론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BC 760년경에 요나서가 저술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배경은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번영에 비견될 만큼 큰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편 당시 아수르는 좀 약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살만에셀 3세가 BC 783년부터 773년까지 통치하고 난 후에 아술단 3세가 BC 773년부터 755년까지 다스렸고, 그 후에 뒤를 이어서 아술리나리 2세가 BC 755년부터 745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비해서는 국력이 좀 약화되었는데, 왜냐하면 북방에서는 신흥국가인 아라락과의 전쟁이 장기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BC 763년 6월 15일경에는 완전한 그 일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아수르 땅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이는 아주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 하는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민심이 굉장히 동요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런 상황 때문에 선지자 요나가 단 하루 동안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거민 전체가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과 함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본문 우리가 봉독한 그런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을 좀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의 대강 아시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국어 시간에 글을 읽으면 전체의 대강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를 요약해서 그 대강을 이야기하는 것. 예, 제가 지금 그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탔다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여호와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4장입니다. 4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후 4장 전체의 흐름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를 향해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크신 자비로 이렇게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또한 그렇게 다루신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됩니까? 제가 이제부터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자비롭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을 내며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일을 들춰내지도 않으십니다. 요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단지 조용하게 묻고 계십니다. 앞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그리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갔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왜 싫어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는 그런 자비를 베푸니까 갑자기 화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 거로 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이미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배신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요나는 거센 폭풍이 일던 바다에서 바다에 던지어졌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한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요나가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요나가 성공주의에 심취한 그런 목회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한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소명은 받았지만 그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해야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자신이 시행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성공하기만을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만하게 자기가 옳았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요나는 감정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죠. 2절의 기도는 아마 불만이 가득한 소리로 요나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뭐 이러면서 랄랄랄라 뭐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기도했겠죠. 3절에는 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뭐 이러면서 아주 불만스러운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에게 4절에서 단지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제가 부드럽게 말했으니까. 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시지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니. 흥분해 있는 요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요나의 그 감정 상태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간 일, 또 버티고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한 일, 이런 것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요나를 정죄하거나 몰아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요나의 현재에 충실하시면서 요나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인후염이 있어서 목이 좀 좋지 않거든요. 네. 4절에 나와 있는 그 이르시되가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에는 책망하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그냥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없는 그런 로봇같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체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 기억하시죠?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알파고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 속에 프로그래밍을 다 해놓으신 그런 상태에서 계산된 수식에 의거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설계해놨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쁨도 없이 슬픔도 없이 고민도 없이 때로는 밤을 지새워서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자비롭게 우리를 대해주시며 우리가 스스로의 헌신에 의해서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5절에서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6절에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납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고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중동 지방의 기온이 대낮이면 섭씨 50도까지도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시원한 그늘을 만난 그 요나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되시죠? 화만 내던 요나가 드디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입니다. 이 박넝쿨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70인역으로부터 비롯돼서 여기에 박넝쿨이라
그런 용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 이 단어가 어떤 식물을 뜻하는지는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혹자는 박넝쿨과 같은 넝쿨 식물이라고도 하고 혹은 줄기식물로서 잎사귀가 커다란 그런 식물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괴로워하는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튿날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일격을 그렇게 가하시는 것이죠. 이때 요나는 혼미한 가운데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러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나의 감정이 이렇게 금세 싫었다, 또 금세 좋았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벌이는 그런 신경전. 사는 것보다 제가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면서 엄살펴는 그런 모습.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붙잡고 씨름을 하시면서 그를 사람 만드시겠다고, 정말 사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요나의 현재 필요가 무엇인지에 의거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또는 거두어 가시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런데 요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고집불통이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어떤가요? 요나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요나보다 좀 낫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는데 참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금세 기뻐하고 또 때로는 금세 실망하기도 하고 또 금세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물질의 공급하심 이런 걸 받고 기뻐하고 또 어떤 때 다 돈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일 때 그때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면서 우울해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만 잘 받아와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금세 즐거워하고 어떤 날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는 마치 내가 선교사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사서 고생을 시키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순간 이렇게 오르내리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참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도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들의 상황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 때도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늘이 꼭 필요할 때는 박넝쿨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불평하거나 때로 하나님께 성을 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시겠죠.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필요를 살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그것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는 그런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죽어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남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방명들을 악역하되 방명이 그래서 니느웨에 대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지식이만하며 가르쳐도 아니하니 내가 어찌 알지 않으리냐 하시니라. 네, 우렁차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죄악으로 얼룩진 큰 도시 니느웨를 향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거룩하신 뜻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질문을 사용하시면서 요나가 깨닫도록 설득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일관성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돌보시는 것처럼 또한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항의하는 요나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며 니느웨 백성들을 그냥 내쳐버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일관성 있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요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요나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의 그동안의 선교사 생활 23년을 돌이켜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루시던 그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저를 다루셨다고 저도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에콰도르로 나아갔을 때 눈에는 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것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착하자 곧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사역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러다가 사역을 진행하면서는 또 어떤 때는 걱정 근심에 잠을 못 이루던 그런 밤들도 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도 했고 또 저희 아이 둘째가 심증후군에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계정에 너무나 적자가 많이 쌓여서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사실 며칠을 그 연속 드라마처럼 그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에콰도르에서 8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사역을 이양하고 한국의 GMTC로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또 순간순간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셨고 또 걷어가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애쓰셨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일관성 있게 저와 함께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벅차올랐던 것, 그걸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입에 달고 다녔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그죠? 또 2절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저절로 이 찬양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GMTC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오는 날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신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본문 마지막 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고 요나가 그 후에 어찌 대답을 했는지, 그 후에 요나는 어찌 됐는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저항을 하면서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진정한 안과 밖이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과 밖이 일치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아마 요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실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요나를 자비하심으로 다루시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과정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요나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나를 인격적으로 자비롭게 대하시고 또 요나의 필요를 세밀히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일관성 있게 그렇게 큰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데, 그런데도 요나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겠죠.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피로로 찌들어 계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선교 훈련도 후반부로 들어섰고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끝이 날 텐데, 그리고 그 후에는 선교지로 가야 할 텐데 후원해줄 파송교회는 없고 후원자들은 연결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까? 혹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그 땅에 보내시려고 하시는가? 나는 과연 잘 선택한 것일까? 이런 의심과 걱정들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 요나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고, 그리고 그것은 요나가 정말 감사해야 될 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싫어하고 성내던 그런 자격미달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인격적으로 자비롭게 대하셨습니다. 요나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끈질기게 일관성 있게 갖춰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크신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너무나 부족했고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에서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은 의지도 약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요나를 대해주신 것처럼 또한 그렇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세밀히 살피시며 때로는 공급하시고 때로는 걷어가시는 것으로 주권적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행하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용기 있게 믿음의 발자국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기쁘게 받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